11월 17일 의왕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에서 7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가 이같이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땅에게 주신 왕의 정통성을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에는 그 가운데도 정신을 차리고 다윗 왕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이 종종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사 왕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는 온갖 우상들과 산당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와 첩으로 삼으면서 그 여인들이 각기 나라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도 부패한 나라였지만 남유다 역시 그에 못지않게 영적으로 부패했고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왕이 된 아사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그 이방의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따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사의 행동을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사와 이스라엘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사는 남유다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읍을 건축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남유다의 국력이 강해지고 외교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평안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이 짧은 기록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또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왕이 되던 시절 남유다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후 남과 북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땅은 피폐해졌고 국력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력이 약해지자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남유다를 침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위험스러운 상황에 왕이 된 아사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남유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만연해 있던 온갖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사 왕의 가족들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아사왕의 어머니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단순한 숭배자가 아니라 우상을 직접 만들어서 섬길 정도로 우상 숭배에 심각하게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금 우상들을 모두 없애고 있는데도 그의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만약 왕의 어머니가 계속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남유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종교개혁은 결코 완수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사왕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또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사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따르겠다는 단호한 결단으로 보여집니다. 아사 왕의 경우처럼 이전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정 안에 있습니다. 가족들의 심한 반대와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박해, 이러한 반대, 이런 어려움들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교회에 다닌다라는 이유 하나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사왕의 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부패한 시대입니다. 부정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른다라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사람에게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아사왕의 삶이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아사왕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깊게 경험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의 살고 죽는 것이 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승리와 패배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아버지 다 내려놓고 다 깨어 부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흔들리지만 혼란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능력, 흔들리지 않는 사랑, 자비, 긍휼이신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의왕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들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와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넘쳐 흘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나라 그리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에 끓는 사람들이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